오늘 새벽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니 때마침 갈릴리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있었는데 어부들이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까? 우연히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구원받고 축복받는 모든 것이 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배에 올라오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 학교를 입학합니다. 학생들이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택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레위, 빌립 등 모두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골라 잡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은 100번도 더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은혜로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주변 사람도 달라 보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택했으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같은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위해 제자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목수이신데 반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적어도 고기 잡는 일이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숙달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드로 또 갈릴리 호수에서는 대개 밤에 배에다 등불을 켜고 그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하게 동이 트오는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니 시간상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빈 그물을 깨끗이 씻어서 청소를 해놓았는데 또다시 시도해서 실패를 할 경우 빈 그물 또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은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를 했는데 어이없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입시에 실패하고 직장생활, 사업에 실패하고 심지어 가정생활에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곱씹으면서 인생의 빈배 옆에 실패의 빈 그물을 씻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실패와 절망의 때 우리 인생의 배에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데로 나갑시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을 믿고 시인할 때 오늘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주님이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동안 인간적인 잔재주나 부리면서 낮은 물가로 왔다 갔다 하며 안일하게 그물을 던졌던 분들은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깊은 데는 위험합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수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고기 잡기 편한 곳에 머물러 쉽고 편하게 그물 던져서는 안 됩니다. 멀리 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기술로 했을 때는 헛수고요 실패였지만 예수님의 지시라면은 대성공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 떼가 몰려들던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서 고기를 2배에다 가득 채웠는데 그래도 2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10절 11절 말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분명히 실패의 빈 건물 씻고 계시는 여러분의 빈배에 동성해 주실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가라,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모든 체험들이 나의 인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되고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판단하고 베드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말씀에 따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승리하며 걷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